반갑습니다. 그리고 늘 감사합니다. 매년 이렇게 저를 불러주셔서 또 여러분들과 교제케 하시고 또 말씀으로 나누게 하시고 이번에는 여러분들 설립기념일 날 맞춰오지 못하고 그 다음 주일에 왔습니다. 4주년 예배 잘 들으셨죠? 네, 감사하게 또 하나님께 영광을 많이 돌리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을 맞아서 제가 가정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가정생활 하기 힘들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아버지들은 아버지들대로 아버지 역할 하기가 힘들고 어머니는 어머니들대로. 그럼 자녀들은 쉬운가? 자녀들도 힘듭니다. 자식 노릇하기 참 힘들다. 어린이들도 참 힘들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가정을 꾸려나가고 가정생활을 하는 것이 참 힘든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마는 성경에 보면은 우리보다도 더 어려운 때에 가정을 이끌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구지요? 노아입니다. 노아의 시대가 얼마나 어려웠는지는 오늘 본문 말씀 5절과 6절에도 잘 나타나 있는데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때였습니다. 또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뒤에 11절 12절에도 보면은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오죽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신 것을 또 그 위에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급기야는 땅을 쓸어버리고자 모든 인간들을 심판하려고 작정을 하시기까지 되었겠습니까? 그렇게 어려운 때였는데 노아만이 참 그 땅에서 그 시대에 가정을 이끌고 또 가정생활을 하는 데 성공을 하고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노아의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가정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노아의 가정이 복을 받았는가? 첫째는 모든 사람들이 다 물로 심판을 받는 그런 때에 노아의 가정은 구원을 받았으니, 그래서 멸망을 받지 않았으니 그것이 가장 큰 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이 땅도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때는 물로 심판을 하셨지만 앞으로는 불로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심판을 보지 않고 먼저 하늘나라로 가는 사람들도 있지요.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지만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땅에도 심판이 있는데 어떤 가정이 복받은 가정인가? 어떤 사람이 복받은 사람인가? 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멸망받지 않고 구원받는 사람, 그리고 그런 가정이 복받은 가정이죠. 특별히 모든 가족이 다 같이 구원받는 것, 이거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노아의 가정이 그랬고요. 저는 참 좋은 교회 모든 성도들 또 그 가정이 이런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참 좋은 교회의 성도가 되고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아끼면서 사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는
그래서 참 심판에 이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그런 우리 자신들과 또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노아의 가정이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이 노아의 행적을 쭉 읽어보면은 노아의 가정은 오늘 우리들보다도 가족들끼리 더 가까이 지내고 함께하는 이런 가정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물론 그 당시는 오늘 우리 시대보다도 더 단조롭고 또 이렇게 범위도 제한되어 있고 그래서 가족들이 함께하기가 좋았죠. 요즘 우리는 너무 복잡한 시대에 그리고 바쁜 시대에 살아서 가족이라고 해도 가족들끼리 같이 하는 게 참 힘듭니다. 자녀들하고 같이 하기도 힘들고요. 그런데 노아의 시대에 특별히 노아의 가정은 어느 때나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렸어요. 비록 세상이 험하고 악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포악하고 주위가 온통 죄뿐인 그런 시대였지만 노아의 가정은 가족들끼리 늘 함께하면서 그거를 이겨냈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정에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방주 짓는 일, 이것도 어떻게 노아가 혼자 살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온 가족이 같이 들러붙어서 함께 했겠지요. 그리고 홍수가 나서 방주 안에 들어가서 한 1년 남짓 이렇게 그들이 방주 안에 나오지도 못하고 그 안에서만 살았는데 그때도 온 가족이 방주 안에서 함께 할 수밖에 없었고요. 나와서도 또 농사짓고 목축하고 그럴 때에도 또 그들은 같이 했고 저는 그것도 그 시대이지만 노아의 가정이 받은 복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에도 참된 가정의 행복이 뭘까? 좋은 환경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세상적으로 유명해지고 우리가 원하는 거 다 하고 이런 것이 행복이 아니고 온 가족이 함께하는 것. 그래서 참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도 있잖아요.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함께 일하는 것. 이게 가정의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또 한 가지 노아의 가정이 복받은 증거는 이런 그의 가정이 대를 이어서 생육하고 번성했다는 점입니다. 아까 우리가 보았던 9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뒤에 18절에 보면은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비라. 노아의 이 세 아들을 쫓아 백성이 온 땅에 퍼지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정에 복 주셔서 자녀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그들이 온 땅에 이제 퍼지게 되어서 오늘 우리도 누구 자녀들입니까? 노아의 자식들이죠. 노아의 자손들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죄악이 가득하고 모든 사람들이 부패하고 포악해지고 그래서 심판을 받는 그런 시기였지만 노아의 가정에는 이런 축복을 주시고 노아는 성공적으로 가정을 이끌고 자녀들을 기르게 되었으니 얼마나 큰 축복인가. 이런 축복이
우리 참 좋은 교회 온 성도들의 가정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노아가 이런 축복을 받았는가?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참 성공적으로 이 어려운 때에 가정을 이끌고 가정의 복을 받을 수 있겠는가? 먼저 6장 8절을 보십시다. 6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6장 8절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가정이 이렇게 잘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먼저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노아가 잘했고 노아의 가정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고 공로가 있고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베푼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그랬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도 자랑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게 그렇다 이거죠. 은혜라 이거죠. 그런데 구원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앞에서 말했던 이 가정의 축복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참 주신 가정을 이루고 아이들 낳고 기르고 지금까지 참 이렇게 왔는데 생각해 보면 우리 가정도 참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가끔 사람들이 묻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참 목사님의 가정은 또 자녀들을 어떻게 그렇게 교육을 했습니까? 부족한 거 많아도 그래도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셨어요. 그럴 때 정직하게 제가 제 자신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복을 받았느냐? 뭐라고 대답하겠느냐? 그러면은 솔직히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은혜죠.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때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데 특별히 가정 생활은, 가정의 축복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제가 나름대로 참 남편 구실, 아버지 구실 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부족한 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특별히 목회를 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참 돌보지 못한 점들이 많아서 미안한 마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요즘은 저희 아이들은 다 미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학 때가 되면은 미국에 가는데 아이들을 보러 갑니다. 가서 하는 일이 뭔지 압니까? 사죄하러 갑니다. 사죄하러 갑니다. 가서 항상 미안하다. 그리고 그때 못 해줬던 거 지금이라도 조금이라도 좀 할 수 있으면 해주려고 그런. 그런데도 하나님이 저희 가정에 저희 자녀들에게 이만큼 복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자녀들을 생각할 때, 가정을 생각할 때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요. 자랑할 건 없어요. 자랑할 거 없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감사할 것밖에 없더라고요. 노아의 가정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은혜를 받은 노아였기 때문에 그의 삶 속에 그 당시 사람들과는 좀 다른 점이 있었어요. 그것이 또 자녀들에게 그 가정 전체에 영향을 준 것이죠. 어떤 점이 달랐느냐? 거기 구절을 보십시오. 구절을 보면은 6장 9절을 보면은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랬습니다. 노아는 의인이다.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래서 복을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착각할까 봐 그 앞에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했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니까 하나님 앞에 좀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고 당시의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할 때 완전하다라고 평가를 받을 만큼 그렇게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는 워낙 죄악이 많았고 사람들이 포악하고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인데 노아가 은혜를 받아서 참 바르게 살고 그리고 온전한 길을 걸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이것이 자녀들에게도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는 말에 자녀들은 부모가 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사는 대로 되더라. 삶을 보는 것이죠. 노아에게는 이런 게 있었다 이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참 바로 살려고 노력하고 아이들 앞에서 참 우리의 행동 속에 말 속에 우리의 삶 속에서 뭔가가 참 하나님을 닮은 것들이 이렇게 나타날 때에 그것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은혜를 받아서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또 노아가 그렇게 의롭게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었는가? 그 당시 사람들하고 비교할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는가? 그 비결이 그 뒤에 나오는데 9장 마지막 부분에 뭐라 그랬어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세 아들을 낳았다 이거예요. 이와 같은 말이 그 앞에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에녹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5장 22절에 보면은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저는 처음에 이 말을 읽으면서 아니 에녹이라는 사람은 그 300년 동안 한 일이라고는 자식을 낳은 것밖에 없나? 300년 동안 낳았으니 얼마나 많이 낳긴 낳겠어요. 근데 300년 동안 한 일이라는 것은 자식을 낳은 것밖에는 기록이 안 되었어요. 근데 그게 뭐 잘했다고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그런 복까지 받았는가? 그리고 노아도 역시 뭐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들들을 낳았다는 것만 이렇게 얘기하는가? 그래서 그 말씀이 그렇게 금방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그랬는데 세월이 지나고 제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말씀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비중을 차지하고 결국 남는 게 뭐예요? 자식들밖에 더 있어요. 그게 그렇게 적은 일이 아니에요. 큰 일이. 어떤 자매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그렇게 푸념을 쏟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지나간 저의 생애를 생각해 보니 하나님 앞에 한 일이라는 것은 아이 낳고 기르는 것밖에 없어요. 이렇게 한 일 없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는지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제 인생이.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자매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게 얼마나 큰 일인데. 성경을 보세요. 에녹도 300년 동안
자식을 낳은 일을 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노아도 그렇고. 물론 그것이 자식을 낳았다는 말이 그것만 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게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결국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일이 뭐겠느냐? 그게 아이를 낳고 기르는 그 일이. 저는 40년 동안 목회를 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 목회가 가장 큰 일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가면은 이철 목사 왔나? 40년 동안 목회하느라고 얼마나 참 수고했느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큰 것을 맡게. 그러실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철이 너 왔냐? 아무개 아빠, 아무개 아빠. 너 그 아이들 참 기르느라고 얼마나 수고했냐? 참 그래도 네가 아버지 노릇하려고 남편 노릇하려고 또 자식 노릇하려고 참 너 수고해. 이게 하나님 앞에는 더 큰 것이다 이거죠. 기록으로 치면 그것이 더 큰 기록으로 남는다. 에녹의 생애도 그랬고 노아도 그랬고, 그거를 제가 아주 뒤늦게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낳고 길러낸 그 일, 가정생활, 이게 얼마나 큰 일이고 이것이 기록에 남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노아가 그 일을 잘하고 에녹도 그 일을 잘해서 참 행복한 가정, 복된 가정을 이루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 일을 잘했는가? 그 비결이 여기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까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낳고 기르고 복된 가정을 이루는 이런 일이 거저되는 게 아니고, 에녹과 노아는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냐 하면은 자기 혼자서 자기 힘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누구의 도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래서 어떤 마을에 아이를 10 낳아서 기른 엄마가 있었어요. 몇집 낳았다고요? 여기 제일 자녀를 많이 둔 가정 몇 명까지 있나요? 예? 여섯이 때 세 명은 어디, 저도 3까지는 낳거든요. 근데 6이 때네. 이야, 대단하네. 누구신가요? 누구신가요? 전도사님. 할렐루야. 제가 출석하고 하는 에스라 교회는 목사님이 7을 낳았어요. 한 사람 더 많네. 거기는 7을 낳았는데 그 7명 전부 다 집에서 홈스쿨링을 하고, 참 특이한 목사님네죠. 참 요즘도 그런 젊은 목사님이신데 요즘도 이제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참 귀한 가정들이죠. 참 얼마나 일이 많겠어요. 그렇지만 하늘의 상이 클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아이 하나 기르는 것이 그게 얼마나 큰 일인데. 그래서 그 전도사님은 그것만으로도 앞으로 하늘에, 근데 잘하셔야 돼. 그냥 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이를 10을 둔 가정이 있는데 옆에 아이 2를 낳고 기르는 엄마가 또 있었습니다. 이 엄마가 아이 2를 기르는데 아주 쩔쩔매는 거예요. 힘들고 짜증나고 밤낮 큰 소리가 나고. 그런데 옆에 아이를 10을 낳고 기른 그 엄마의 집에서는 큰 소리도 안 나고 항상 찬송이 나오고, 그리고 그 엄마는 얼굴에 아무런 그 스트레스가 없고 너무 아이를 잘 기르고 그러는 걸 보고서 참 희한하다. 어떻게 저렇게
아이를 잘 기를까 너무나도 궁금해가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아니 나는 둘 기르는데도 이렇게 쩔쩔매는데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잘 기르느냐 그랬더니 그 엄마가 들어오시라고 그러더니 상에 앉혀놓고 어디를 쭉 방에 갔더니 성경책을 하나 갖고 온 거예요. 성경책을 가지고 그분 앞에 딱 펼쳐놓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까? 그 말씀을 딱 펼치더니 여기 보라고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그러면 내가 돌보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제가 동업을 합니다. 동업을 한다니까 아니 그러면 누구 무슨 일을 하시나요? 그게 아니라 이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하고 동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이 기르는 것은 나보고 하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어려운 것은 스트레스 나는 것은 하나님이 다 맡아주기로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그 계약서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를 기르고 힘들고 그러면 하나님께 다 아뢰고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열을 기르지만 나는 내 맡은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 여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냥 걸어가는 게 아니라 모든 걸 함께 하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가정생활, 가정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골치 아픈 일들이 자식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이 없다고 자녀들이 생기면은 문제들이 많죠. 가정에 어려운 문제들이 많아요. 거기다가 또 남편까지 아내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줍니까? 근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다 우리 혼자서 감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일에 내가 함께하마. 너는 걱정 말고 아이 낳기만 해. 좀 힘들지만 아이를 낳아. 자꾸 낳아. 많이 낳아. 6도 낳는데 더 낳아. 괜찮아. 그리고 어려운 문제든 나한테 말해. 나하고 같이 가자. 내가 해줄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보이지 않지만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늘 믿고 인식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가 자꾸 실천해 나가는 가운데 가정생활을 자녀를 기르는 이런 모든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앞섰던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선배들이 자식을 낳고 길렀던 그 어려운 때에 참 성공했던 그런 비결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비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지요. 하나님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음성이 들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옛날 노아 때 또 에녹 때는 요즘하고 달라서 그때는 하나님이 좀 이렇게 그 당시의 그 영적인 감각과 지금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 당시에는 하나님 동행했다는 게 하나님이 말씀도 직접 해주시고 어떤 때는 좀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기도 하고 이런 것들 성경에 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천사를 만나기도 하고 뭐 성경에 우리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오늘 이 시대는 가끔 그럴 수도 있지요. 천사를 만나기도 하고 하나님을 뵙기도 하고 저도 그런 신비한 경험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주신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성령이 성령의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쓴 이 글, 책, 성경이 이 속에 하나님의 숨소리가 있고, 이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말씀 묵상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루를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길을 바로 가게 되고, 그리고 그러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가정의 일, 자녀들을 낳고 기르는 일, 이런 모든 일들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 노아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거 했다고 하면은, 오늘 우리는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제가 오후 시간에는 에스라의 결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몸담고 섬기고 있는 에스라 성경대학원 대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이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2년제인데 첫 1년은 모든 학우들이 다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면서 아침에 일어나면 다 같이 한자리에 모여서 말씀 묵상을 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앞에서 자기를 살피고 오늘 할 일을 하나님 앞에 생각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공부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이런 훈련을 우리가 시키는데,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주일날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 이런 하나님과의 동행이 있을 때 우리의 가정생활도 그렇고 직장생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인생 전체가 다 하나님과 함께 가는, 함께하는 이런 생애가 되어서 그런 삶이 성공적인 삶, 그런 가정이 성공적인 가정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뛰어넘었습니다마는 창세기 8장 20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와요. 8장 20절에 보면은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노아의 가정에 뭐가 있었어요? 단을 쌓는 예배가 있었습니다. 이때는 누가 시켜서 이렇게 한 일이 아니에요. 노아가 자발적으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데 온 가족이 여기 참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바로 그런 그 당시 노아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린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나와서 같이 온 가족의 예배 드리는 것은 그것 자체가 복받은 증거이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복된 가정으로 되어간다 하는 말씀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붕이니까 보통 예배가 몇 시에 끝나나요? 벌써 끝날 때가 너무 많네. 분명히 일일 부흥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부흥에는 조금 시간이 더 걸리지 않아요? 한 3, 4분만 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러한 노아의 가정도 완벽한 가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노아가 이렇게 참 의롭고 그리고 온전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가정생활을 해나갔다고 해서 그의 가정이 완벽했던 게 아닙니다. 그의 가정에도 실수가 있었고 잘못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창세기 9장 20절 이하에 보면은 노아가 나중에 이제 홍수도 다 지나갔습니다. 방주에서 나와서 이제 모든 게 다 잘 됐어요.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농사를 지었는데 포도를 심었습니다. 포도도 잘 됐어요. 포도가 아주 많이 재배가 됐습니다. 포도를 막 포도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포도 막 먹어도 또 있는 거예요. 또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뭐가 됐어요? 그게 포도주가 된 거예요. 그 포도주를 마셔보니까 이것도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좋을 때 항상 절제를 해야 되는데 그냥 또 마시고 아이고 좋다 하고 자꾸 마시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취하게 됐어요. 그렇게 경건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던 노아지만 취하니까 어떻게 돼요? 판단력이 흐려지고 행동이 다 흐트러지고 그러니까 옷 다 벗어버리고 펄로든 자빠져 버렸죠. 그걸 누가 봤어요? 아들 중에 함이 먼저 와서 본 거예요. 함이 그걸 보고서 밖에 나가지고서는 아버지를 흉보고, 그러니 참 그 가정에 그런 일에 그 빌미를 노아가 준 거죠. 노아가 만든 거죠. 노아가 실수해서. 그 다음에 깼어요. 깨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제 함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 함을 또 갖다가 야단치고 저주하고, 이게 또 아버지가 할 일입니까? 그러니까 함은 마음에 그 얘기 듣고 얼마나 맺힌 게 또 있겠어요. 이 가정에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완벽한 것 같은 가정이지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실수가 생기고. 그래서 우리 나이 든 사람들이 참 조심해야 돼요. 자녀들이 이만큼 컸고 이제 우리 가정이 이만큼 행복하게 되었다 해서 다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실수 한 번 함으로써 자녀들에게 정말 참 씻을 수 없는 그런 상처를 주고, 그리고 가정이 그냥 엉망이 될 수가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끝까지. 나이 들수록 더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성공하고 이루었을수록.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모님들과 어른들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들도 인간이다. 그들도 실수를 할 수 있다. 그래서 함과 같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렇지만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 가서 덮어주고 그리고 이제 보지 않고. 그래서 그 셈과 야벳이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가정도 이런 일이 없으라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실수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랬을 때 우리 젊은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이해하고 그들의 잘못된 부분들은 우리가 좀 덮어주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 가정도 완전하지는 않다. 항상 실수가 있을 수 있다는 걸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참 좋은 교회 성도들에게는 참 좋은 가정을 이루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말씀 묵상을 꾸준하게 해나가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고, 또 우리 모두가 다 부족한 사람들인데 서로 이해하고 감싸주고 덮어주고, 그것이 가정의 행복을 이룬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